우리는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그가 선물로 받은 지혜, 그리고 그가 발휘했던 지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부여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가 선물로 받은 그 지혜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발휘되면서 결국 그 지혜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언젠가 하나님이 지정하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이미 모세 때에 밝혀 주셨었죠.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신 지 대략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솔로몬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원래 성전은 누가 건축하려고 했었냐면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역대기서와 사무엘서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서 사실은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이 많이 드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됐고 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수준처럼 높이 올라섰다라고 착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목소리를 내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역사 속에 오고 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갚을 자격도 되지 않고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인데 마치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양 교만을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교만을 꺾으시면서 너 때는 허락하지 않고 너의 후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오랜 수건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전 건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다윗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와 함께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통치,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할 때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느냐? 그 중심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는 거였어요. 중앙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점차 어디로 시선을 빼앗기냐면 바알에게 빼앗기고 아세라엘에게 빼앗기면서 이방 종교 가운데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시선, 그 빼앗기는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중앙화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한 곳에서 예배하게 되면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결국 이방 종교를 배척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다, 와 놀랍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는가, 또 계속하여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척결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솔로몬의 이야기, 또 솔로몬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럴 때 솔로몬의 기사가 의미가 있지, 야 솔로몬의 지혜 놀랍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얼마나 받았는데 야 솔로몬이 성전까지 건축했어? 이런데 놀라워하라고 이 솔로몬의 기사가 열왕기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시선으로 솔로몬의 기사를 앞으로 계속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더 선명하게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절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밝혔냐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히람 왕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히람과 다윗 사이에 우호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다윗 평생에 히람과의 이 우호 조약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도 굳건하게 서로 간에 잘 지켜서 굳건하게 잘 지켜졌지만 그런 다윗을 바라보는 히람 또한 다윗을 매우 존경했었다. 또 둘 관계가 매우 친밀했었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건축 기사를 기록하는 그 첫 절에 왜 굳이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낸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한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자재로 여기던 것이 바로 나무 재료 중에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의 주된 집산지, 주된 재료가 되는 이 재료가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두로라는 지역, 레온을 낳는데 레바논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거의 이 생산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주된 이 백향목 재료가 생산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첫 시작을 두로왕 히람과의 이 조약을 맺어가는 이런 관계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로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해변가. 그래서 항구 도시죠. 이 두로는 수도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두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베니게, 페니키아
나라를 통칭해서 그냥 두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로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도의 의미라기보다는 베니게 전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로는 항구 도시라는 특징답게 무역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배를 이용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까지 이 문물을 가지고 갔다 오면서 무역하는 이 일들이 매우 활발했던 나라가 이 베니게고 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이 활발할 때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또 뭐냐면 바로 건축자재예요. 바로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죠. 이 백향목은요,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원했던 재료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리고 특히 자신들을 섬기는 신의 신전을 건축할 때면 여러 나라들이 백향목을 공급해 주기를 늘 원했었습니다. 자, 이런 두로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많은데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이 부족해요. 왜냐? 이 두로라는 지역은 희한하게 돌이 많아요. 경작지가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음식물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 때 이 히람이 평화조약을 맺었다면 상당 부분 음식물의 수입을 이스라엘에게도 의존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은 단순하게 즉위를 축하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을 다시 체결을 하면서 히람이 이스라엘과 끝까지 계속 유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음식물도 계속 조달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약도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조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지금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솔로몬은 히람 왕이 보낸 그 사절단을 맞이한 이후에 자신도 사절단을 히람 왕에게 보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람 왕이 원했던 대로 두 나라 간의 외교적 교류를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과 이제 평화조약을 사실 체결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죠. 이 평화조약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나무 재료, 특히 백향목이죠. 이것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요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윗 시대,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태평의 시대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히람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병행 구절인 역대상 2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다윗이 해주었던 말씀대로 지금 태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태평은 결국 뭐냐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하는 어떤 사인처럼 솔로몬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해줬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솔로몬의 중심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인력도 지원해 줄 거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지역의 산맥, 레바논 산맥이라고 하죠. 1500에서 20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고산지대죠. 이곳에서 이렇게 이 고산지대의 눈 덮인 지역에서 자라는 교목인데, 쭉쭉 뻗는 교목인데 높이가 몇 미터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4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 이 지름은 3m나 된대요. 그렇게 3m나 되는 지름을 가지고 곧게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로 유명합니다. 근데 곧게 자라는 것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여서 내구성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백 년이 흘러도 썩지 않는 그런 최고급 목재로 평가받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통치자들이 귀한 건물을 지을 때나 아니면 신전을 지을 때면 항상 이 나무를 원했던 거예요.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썩지 않고 또 아름다운 광이 나고 또 워낙 두껍고 높이 곧게 자라는 나무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나무였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솔로몬도 이런 재료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히람 왕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히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솔로몬의 말을 들은 히람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히람 왕이 기뻐했던 이유는 솔로몬의 여호가 일단은 부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매우 기뻐한 겁니다. 사실 두로 왕 히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상대하기 매우 버거운 나라입니다. 왜? 엄청 강대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솔로몬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존중하며 지금 조약에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정확하게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람 왕에게 있어서 이마만큼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뻐하면서 7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야 히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로는 다신 사상을 갖고 있던 나라였고 주신으로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인 것뿐이죠.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상대국의 신, 평화조약을 체결한 그 상대국의 신을 예우상 높이는 외교적 발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히람은 기뻐하며 상대국의 신을 높이면서 이 조약 체결을 성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히람 왕은 솔로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게 되죠. 히람 왕은 말합니다.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잣나무까지도 충분히 보내겠다. 잣나무는요, 백향목보다는 조금 못한 목재로 취급되고는 있지만 역시 병충해에 강하고 썩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튼튼하고 백향목보다는 가벼운 그러나 매우 좋은 건축 자재입니다. 자, 이 자재들을 레바논에서부터 뗏목으로 엮어서 솔로몬이 지정하는 항구까지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장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건축 자재를 받기를 원했던 항구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욥바라고 말합니다. 욥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략 56km 떨어진 이 항구인데 이 욥바에서 이 자재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또 육로로 56km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하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히람 왕이 이제 서신을 보내자 솔로몬도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히람 왕이 그 대가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식물이에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두로는 유일하게 부족한 게 음식물이었어요. 경작지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무는 궁정을 위해서 음식물을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히람의 요구를 들은 이 솔로몬도 흔쾌히 그 요구를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음식물을 얼마만큼 주었다고 기록하냐면 밀 2만 고루를 주고 그 다음에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밀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32,850고루였어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 1년에 밀 2만 고루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해 준 거예요. 솔로몬의 궁에서 소비되는 1년의 양보다 조금 적은 양이죠. 32,850고루인데 2만 고루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름을 줬다라고 하냐면 맑은 기름을 줬대요. 맑은 기름은요, 이 기름은 기본적으로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올리브유보다 더욱 깨끗하고 귀한 기름이에요. 그럼 왜 더 깨끗하고 귀한 기름이냐? 기본적으로 이 올리브유는 이 돌을 눌러 압축해서 이 짜내는 거예요. 근데 돌로 으깨서 압축하다 보니까 이 압축해서 으깨는 과정 속에서 돌이 조금씩 깨져서 기름에 섞여요. 그래서 불순물이 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하게 올리브유를 구하지만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맑은 기름은 뭐냐면 이 돌로 으깨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빻아서 깨끗한 기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많은 양 추출이 어렵지만 훨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기름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고급 기름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또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깨끗하게 만든 올리브유는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장막, 성전에서 불을 켜는 일, 또 제사용 과자를 만드는 일, 이런데 아주 고급스럽고 중요한 종교적 일에 이 기름이 사용되는데 이런 기름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로 왕이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열왕기상 5장 12절을 보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조금의 불편함이나 조금의 적대감도 없이 서로 기쁘게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평화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자제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설명이 될 텐데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의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총 18만 3,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한 거예요. 재료들을 모으는 작업.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든 이제 석공이죠. 돌을 다듬고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8만 명. 그리고 이런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이 3,300명. 이래서 총 18만 3,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동원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역군들에 대한 운영을 아주 지혜롭게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고 이런 식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목재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할 다듬은 돌까지도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얼마나 걸렸다라고 말하냐면 대략 3년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건축을 준비하면서 인력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그러면서 이 3년간 자재들을 열심히 필요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과정까지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이후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통치를 하게 되는가, 이건 더 중요하겠지. 이건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자신의 궁을 짓는 일에도 함께 일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다면, 준비 작업 빼고요, 한 7년 정도 걸렸다면 솔로몬의 궁을 짓는 데는 대략 한 13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런 오랜 기간 백성들의 인력이 동원됐을 때 과연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즐겁게 기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솔로몬의 궁을 짓는 일에서는 조금씩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더 훗날에 가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때로 가보면 바로 이런 일들이 불만이 되어서 해소가 되지 않자 결국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하나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중에 훗날 흔적으로 남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통치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통치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전까지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움직였었는데 점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게 됐고 경영하는 기술에는 탁월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로잡는 일에는 점차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은혜를 받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할 때 그거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주었을 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분이.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안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살이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왜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확률이 적거든요. 매우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원함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항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기다려 아직 안 돼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아내는 일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늘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기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을 줬다. 이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께,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그게 마치 자기의 열심으로 이뤄낸 것인 양 착각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것뿐인데,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점차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이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역량이 드러나고 자기의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이런 목회가 되겠죠. 주신 은혜, 주신 분복,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